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년간 진짜 뼈를 깎는 노력, 막 치열한 경쟁 끝에 드디어 여러분이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직장에 딱 합격한 거예요. 오, 상상만 해도 너무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막 출근 전날 밤에 벅찬 가슴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출근 첫날 사무실 문을 탁 열고 들어가 보니까 회사는 완전히 파산 직전이고 사무실은 막 폭격을 맞은 것처럼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맙소사. 진짜 끔찍하네요. 심지어 남아있는 동료들은 여러분을 막 엄청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여러분의 그 찬란했던 기대감은 순식간에 아득한 절망, 막 배신감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겠죠. 오늘 우리가 이 깊이 있는 탐구에서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런 압도적인 절망의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네, 맞습니다. 수천 년 전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한 도시를 그것도 자본이나 군사력 없이 밑바닥부터 다시 세워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배경 지식이 막 전혀 없는 분들도 오늘 탐구를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요. 이건 단순한 종교 텍스트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수천 년 전 잿더미 속에서 공동체를 재건했던 사람들의 그 심리적 메커니즘, 그리고 오늘날 온갖 스트레스와 문제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불변의 원리를 파헤쳐보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수천 년 전 그들이 도착한 현장의 물리적 상태부터 살펴보죠. 네,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6세기경인데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거의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이면 진짜 긴 시간이잖아요. 그토록 기다리던 귀환이었는데 막상 도착한 예루살렘의 실제 모습은 어땠습니까?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까 파산한 회사 출근 첫날이라고 하셨잖아요. 딱 그겁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막 찬란했던 과거의 예루살렘,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상상하며 돌아왔을 거거든요. 아, 그쵸. 기대치가 엄청 높았겠죠. 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린 건 문자 그대로 차갑고 냉혹한 잿더미였습니다. 성전이랑 성벽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파괴되어 있었고 경제적 기반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농사를 지을 땅도 없었겠네요. 맞아요. 황폐한 땅에 지독한 가난이 덮친 거죠. 게다가 이게 빈 땅에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 단순히 인프라만 무너진 게 아니었죠. 그 주변 정치적 상황도 그들을 옥죄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네,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이 이 귀환자들을 맹렬하게 적대했어요. 견제를 엄청 했겠네요. 엄청났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는 걸 막으려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심지어 당시 페르시아 제국 정부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궁핍이랑 정치적 핍박이 막 동시에 몰아친 거예요. 와, 기대와 현실의 낙차가 너무 크면 사람은 그 간극에서 오는 인지부조화를 견디지 못하잖아요. 아예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게 되는데 정확합니다. 당시 학계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일종의 집단 우울증이나 깊은 냉소주의에 빠져 있었던 걸로 보여요. 약간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패배감이 들었겠네요. 네. 그래서 백성들은 결국 성전 재건이라는 그 거대한 비전을 포기해버립니다. 대신 각자 자신들이 당장 먹고 살 판벽한 집, 그러니까 나무로 적당히 꾸민 임시 가옥을 짓는데 막 급급해지죠. 아, 트라우마랑 무기력증이 결합해서 원대한 비전을 버리고 생존 본능으로 퇴각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으니까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무리를 이끌어야 했던 리더가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게 이 사람의 정체성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지점이 있더라고요. 혈통은 대단한데 막상 현실의 직급은 너무 초라해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이름 뜻이 바벨론의 씨 혹은 싹이라는 뜻이거든요. 포로지에서 태어난 세대라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난민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유다 여호야긴 왕의 손자였어요. 아, 왕족이군요. 네, 완전히 멸망해서 영원히 끊어진 줄 알았던 그 다윗 왕가의 혈통을 잇는 정통성 있는 왕위 계승자였던 거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잠깐만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왕이 아니잖아요. 공식 직함이 그냥 유다 총독이었다고 하던데 이건 어느 정도 위치였나요?
우리가 총독이라고 하면 막 영화에 나오는 엄청난 권력자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그 거대한 행정 시스템 안에서는 유다 지역이 아주 변방 중의 변방이었어요. 아, 거의 존재감이 없는 곳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수룹바벨의 위치는 제국의 권한이 뭐랄까 다소 모호하게 부여된 하급 관리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약간 변방 지역의 구급 공무원 정도의 위치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죠. 와, 구급 공무원이요? 제국의 눈높이에서 볼 때 이 초라한 난민물이랑 그들의 하급 리더가 벌이는 프로젝트는 진짜 우스운 소금 장난 같았겠네요. 정확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초라한 시도였죠. 여기서 정말 예리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저 구급 공무원인 그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너는 여호와의 인장반지다라고 선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장반지는 왕의 대리인이라는 엄청난 의미잖아요. 에스더서의 하만 이야기만 봐도 왕의 권위 그 자체고요. 네, 모든 결제 권한을 가진 반지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정체성이 아무리 고귀하게 바뀌었다고 한들 당장 건물을 올릴 시멘트나 인부가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는 왕의 대리인이다라는 이 정신교육이 도대체 어떻게 물리적인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왜 물리적 지원이 아니라 정체성의 갱신이 먼저였을까요? 만약에 수룹바벨이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물리적 현실, 즉 페르시아의 구급 공무원이라는 정체성 안에서만 상황을 돌파하려고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 그러면 끝없이 제국의 눈치만 봤겠네요. 맞아요. 페르시아의 자금 지원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주변 민족들의 정치적 로비에 밀려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가진 자원의 한계가 곧 자신의 한계라고 규정해버렸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는 여호와의 인장반지다라는 선언은 이 재건 프로젝트의 주체와 자금줄이 페르시아 제국이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이군요. 네, 정체성의 변화는 곧 행동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제국의 하급 관리는 제국의 자원을 의지하지만 왕의 대리인은 왕이 공급하는 보이지 않는 자원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첫삽을 뜰 수 있는 거죠. 아, 그 보이지 않는 자원,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탐구의 핵심 텍스트인 스가랴 4장 6절이군요. 맞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진짜 메커니즘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고대인들이 사용한 단어들을 좀 정밀하게 해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힘은 히브리어로 하일인데요. 하일이요. 네, 이는 군사력이나 무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능력은 코아흐라고 하는데 인간의 신체적 강건함이나 재력,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자원을 의미하죠. 즉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필수 조건들이네요. 우리가 무너진 일상을 재건해보겠다고 끝없이 이력서에 스펙을 채우고 통장 잔고에 집착하고 유력한 인맥을 만들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든 노력들이 바로 이 힘과 능력, 하일과 코아흐군요. 아주 정확한 적용입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이 거대한 재건의 역사가 인간의 하일과 코아흐로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오직 나의 영, 히브리어로 루아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단언하죠. 루아흐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루아흐는 영, 바람, 호흡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물리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보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내려는 것은 마치 거대한 화물선을 작은 나무 돌을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려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와,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뼈가 부서지도록 누를 저으면 앞으로 조금 나아가긴 하겠지만 결국 거대한 파도 앞에 완전히 방전되어 버리겠죠. 반면에 루아흐, 즉 바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마침내 그 노를 젓는 것을 멈추고 거대한 돛을 올리는 행위와 같은 것 아닐까요? 와, 아주 탁월하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메커니즘의 핵심을 딱 짚어주셨어요. 그런가요? 네, 돛을 올린다고 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배의 방향타를 잡고 조종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죠.
스룹바벨도 백성들을 막 독려하고 직접 돌을 날라야 했어요. 아, 가만히 누워 있었던 게 아니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 거대한 배를 앞으로 밀고 나가는 압도적인 동력 자체는 인간의 근육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거대한 바람, 바로 루아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성령에 의지한다 혹은 루아흐를 경험한다는 것은 막 마술처럼 갑자기 통장에 돈이 탁 꽂히거나 벽돌이 저절로 쌓이는 그런 기적이 아니네요. 네, 그런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를 저어야만 한다는 그 지독한 강박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내 삶의 돛을 맡기는 심리적 영적인 도약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루아흐라는 바람이 도대체 얼마나 거대하고 강력한 동력인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텍스트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시간의 시초, 창세기의 첫 페이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 창조의 순간으로 가는 건가요? 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스가랴서에 쓰인 단어와 완벽하게 동일한 루아흐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람을 창조하신 바로 그 사역이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고대 문헌은 창세기 창조 이야기에 등장하는 바로 그 단어 루아흐를 의도적으로 다시 끌어온 거군요. 맞습니다. 의도적인 장치죠. 이 말은 즉 세상의 눈에는 볼품없는 구급 공무원 스룹바벨에게 지금 우주를 탄생시키고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낸 그 빅뱅과 같은 창조의 힘이 너의 재건 프로젝트를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고 선언하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태초의 흑암과 무질서 속에서 빛을 끌어내고 생명을 빚어내신 그 창조의 영이 수천 년이 지나서 바벨론의 폐허 앞에 서 있는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임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와, 진짜 엄청난 스케일이네요.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제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재창조를 위해 움직이시겠다는 거대한 선언이죠. 와, 이 텍스트가 가진 스케일이 갑자기 우주적으로 확 확장되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의 원리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과거 솔로몬 성전 같은 외형적으로 화려한 대리석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영, 이 루아흐가 궁극적으로 닿고자 하는 곳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내면이요? 네, 신학에서는 이를 선행은총의 목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선행은총요? 초신자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그 개념을 조금 더 풀어주신다면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부서진 영혼을 고치려고 아등바등 노력하기 이전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며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신다는 뜻입니다. 아, 내가 애쓰기 전에 이미 일하고 계신다. 맞아요. 온갖 스트레스, 실패, 상처 때문에 태초의 흑암처럼 혼돈과 공허에 빠져있는 우리의 내면에 창조의 영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질서한 마음을 질서로, 아득한 절망을 소망으로 재창조하시는 그 구원과 회복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현대인에게 적용되는 진정한 의미의 성전 재건인 셈이죠. 아,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재창조하는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저부터도 현실에서는 자꾸만 다시 내 손에 쥔 작은 나무노를 미친 듯이 적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닐까요? 내 힘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긴다는 것. 그게 현실에서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 안 올 때가 많습니다. 하하,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어려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앙인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지만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곱씹어볼 가치가 있는 유명한 비유 하나를 나누고 싶어요. 바로 몽당 연필의 비유입니다. 아, 몽당 연필. 네, 다 써서 막 손가락 마디보다 짧아진 쥐기도 힘들고 볼품없는 그 연필 말이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매일 치열하게 방송 준비하고 일상을 버텨내다 보면 제 스스로가 다 달아빠진 목령 연필처럼 막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뭘 해보려다 금방 방전되는 거예요.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막 깎아놓은 지 얼마 안 된 길고 날카로운 새 연필 같은데
나만 이리저리 부딪혀서 닳고 다른 볼품없는 존재로 남겨진 기분이랄까요? 아마 이 탐구를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 여러분도 그 고백에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분에서 가장 몽당 연필 같다고 느끼시나요? 우리는 보통 연필의 길이나 디자인에 끝없이 집착합니다. 내 스펙이 얼마나 화려한지, 내 자본이 얼마나 넉넉한지, 즉 아까 말했던 인간의 힘과 능력에 집중하죠. 그렇죠. 겉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몽당 연필 비유의 진정한 핵심은 연필의 길이가 아닙니다. 바로 그 연필을 지금 누가 쥐고 있는가입니다. 누가 쥐고 있는가? 아무리 짧고 보잘것없는 몽당연필이라도 셰익스피어의 손에 쥐어주면 햄릿을 써내려가고 위대한 작곡가의 손에 쥐어주면 교향곡의 악보를 그려낸다는 그 원리군요. 맞습니다. 의사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살리는 처방전이 되는 거고요. 이 비유를 앞서 우리가 나눴던 돛담배 메커니즘과 연결하면 더 깊은 통찰이 나옵니다. 연필 스스로는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죠. 위대한 작가의 손에 붙들렸을 때 연필은 자신의 작고 초라한 물리적 한계를 넘어 작가의 거대한 창조적 흐름에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백악, 바람에 돛을 내어주듯이 말이죠. 통제권을 넘기는 거네요. 네, 내 얄팍함 능력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창조의 영이신 성명의 손에 우리 삶이 붙들릴 때 비로소 내 한계를 뛰어넘어 나를 살리고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고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키는 진정한 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몽당연필 같은 수룹바벨이 바로 그 증거군요. 스룹바벨이 바로 그 몽당 연필이었고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 짧은 연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영이 그들을 쥐었을 때 역사에 남는 성전을 결국 완성해냈죠.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결국 그들은 페르시아의 자본이 아니라 루아흐의 바람을 타고 건물을 완성해낸 거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깊은 여정을 돌아보면 수천 년 전 바벨론의 차가운 폐허 앞에서 패배감에 젖어있던 사람들, 그리고 제국의 기계부품 같았던 구급 공무원 수룹바벨의 이야기가 더 이상 먼 옛날의 텍스트로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이야기죠.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직시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창조하신 루아흐의 거대한 바람에 돛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스가랴 4장 6절의 불변의 원리는 고대 건축 설계도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 영혼의 재건을 위한 가장 완벽한 청사진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노가 탁 부러지는 바로 그 바닥의 순간이 역설적으로 거대한 창조의 바람을 맞이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이 마치 출근 첫날 마주한 파산한 화사처럼 혹은 바벨론의 폐허처럼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며 이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부러진 나무 노를 쥐고 뼈가 부서져라 홀로 노를 저으며 방전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태초의 흑암 속에서 생명을 빚어내신 그 거대한 창조의 바람 앞에 당신 삶의 돛을 활짝 펴고 계십니까?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해내는 그 보이지 않는 손에 기꺼이 당신의 몽당연필 같은 삶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일상에도 새로운 창조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하며 다음 시간에도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